기쁨의 교회 이공동체 서광식 집사입니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힘에 부치더라도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이 전혀 없던 시절과 마당만 밟고 다니며 내일의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시기를 거쳐 많은 일들을 겪고 깨지며 환갑이 넘은 이제서야 기도 생활의 기쁨을 느끼며 적응해 가는 과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젊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음주 가무는 물론 고가의 취미생활과 폭넓은 대인관계로 많은 사람이 내 편인 줄 알았고 인생이 기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는 기쁨은 쾌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 친구는 늘 한잔하자고 부르고 도박 친구는 틈만 나면 한판 버리자고 불렀습니다. 덧없는 친구 따라가다 내 인생도 덧없이 흘러가고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공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마당만 밟고 다녔습니다. 믿음도 없고 귀도 얇아 교회와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기웃거렸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을 겪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2017년 7월 1일 우연한 작은 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2시간 넘는 수술을 해야 했고 5개월 동안 씻지도 걷지도 마음대로 이동하지도 못했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니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이 총체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 걷게 되면 새벽을 깨우고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저를 홀로 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많이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졸리고 설교도 어렵고 실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걷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저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검도 선수로 강인하게 훈련하고 참아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된다, 값싼 믿음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새기며 나갔습니다.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주구장창 어쨌든 나갔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 정한나 사모님의 5장 프린트 기도문을 읽으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잘 읽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다음 기도문이 생각나는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더듬거리며 읽기만 했지만 놀랍게도 영혼이 생기를 얻고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졸음도 없어지고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어나고 몸도 적응해 나갔습니다. 7년 동안 육체를 이기며 만든 새벽 기도는 저의 신앙을 깊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다듬어 주셨고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신뢰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 초반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장대비의 축복이 임한 해였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전혀 모르는 분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의 홍보를 위해 소비자가 인터넷 검색이 잘 되도록 키워드와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쇼핑몰 주문이 폭주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3주 만에 평소 월 매출의 10배가 넘는 판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물질은 원래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해 자녀를 위해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물질을 심자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규모 시설인 스마트팜을 거의 무료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큰 흉년의 시기에 순종하여 우물을 파며 심었을 때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감사한 깨달음입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베품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모든 성도들이 영권, 인권, 물권이 풀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운동할 때가 생각납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훈련과 감독의 지도를 그대로 따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상 받는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힘든 훈련은 죽도록 하기 싫지만 편안한 것만 좋아하다가 경기에서 지고 나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뻐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강도 높게 훈련시키시는 것, 예배는 물론 반복되는 생선 캠프, 제자 훈련, 신앙 훈련 등의 담대한 지도를 그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하늘에 좋은 상이 있다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전이 성공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큰 비전들이 처음에는 막막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영의 눈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동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도장같이 새겨라라는 목사님 말씀을 잊지 않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고 물샐 틈 없이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에덴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